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야곱과 에서의 자녀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대가 완전히 교체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앞선 본문에서 마지막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 그 12아들이 누구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23절부터 26절이 야곱의 12아들인데 이 아들들의 지금 나열된 순서는 차례대로 낳은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냥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들, 라헬의 아들들, 비라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인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순서는 앞서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레아와 라헬이 아들 낳기 경쟁을 마치 하는 듯이 낳게 되어져요. 그래서 레아가 먼저 쭉 4명의 아들을 낳죠. 그래서 23절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 이렇게 4사람을 낳았을 때 라헬이 시기에서 자기의 여종 비라를 줘요. 그래서 비라에게서 2 아들 단과 납달리, 그래서 이들이 5째, 6째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레아가 자기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7째, 8째는 갓과 아셀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합한채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레아의 태를 여세요. 라헬이 합한채를 얻어서 자기가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레아의 태를 여셔서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해서 9째, 10째를 낳게 되죠. 그리고 나서 라헬이 이제 비로소 아들을 낳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며 요셉을 낳게 되죠. 요셉이 11째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밧단 아람에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베들레헴 길못에서 길가에서 베냐민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기록하죠. 밧단 아람에서 낳았다. 그러나 정확히는 11명은 요셉까지는 밧단 아람에서 낳았고 마지막 베냐민은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어지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모든 것이 밧단 아람에서 낳았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밧단 아람에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그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밧단 아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12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족장들이 됐죠.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말했듯이 밧단 아람에서 나왔다. 즉 그가 안정되지 않고 그 밧단 아람의 피신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이 12아들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어져요. 형을 피해 도망자였는데 오히려 12명의 아들이나 얻어가지고 큰 때를 이루며 야곱은 돌아오게 되죠. 이게 바로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도망자 인생길에서 오히려 2 아내와 2 척을 얻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표현이 조금 경망스럽더라도 야곱의 인생은 될 놈 될이라고 했죠. 될 놈은 된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될 놈 될이라면 우리는 택될 놈이지 택놈 될이죠. 택함 받은 자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 세상은 될 놈 될이라고 하지만 그건 엄밀히 말하면 택놈 될이에요. 택함 받은 자는
뭘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고 약속된 그 은혜가 지금 야곱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야곱이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그 야곱스러움이 그의 발목을 잡는다 해도 택함 받은 자의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거예요. 야곱이 어떠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금 명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선해서 야곱이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늘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에 감사함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게 그 순서가 잘못되어져요. 내가 열심히 해서 은혜를 취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택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야곱스러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은혜를 얻겠다고 우리가 헛된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에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6장 1절부터 8절에는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여인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까지 취하게 돼요. 근데 이 취하는 과정을 우리가 앞서서 봤죠. 왜 그래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에게 무엇을 명해요? 너는 바단 아람에 가서 이방 여인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우리 친족 중에서 내 아내를 택하라. 이걸 옆에서 에서가 봤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해주지 않는 이유는 내 딸들 때문이구나 내 아내들 때문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친족 중에서 결혼한다는 게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이스마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라. 뭔가 자기가 아버지의 그 축복을 은혜를 얻겠다고 하면서 지금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축복을 해주시지 않은 게 아닌데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얻겠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아내를 얻는 게 아니라 육체적 후손을 찾아간 거죠.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후사, 언약의 후손이 누군지를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이스마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택함 받은 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바스맛을 맞이하죠. 은혜를 얻겠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 은혜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은혜를 얻겠다고 행하는 건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발로 차버리는 거죠. 표현을 그래도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골은 골이지만 자살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은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얻어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받은 복을 세어보는 자가 되어야지 복을 얻겠다고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복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거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순종해서 은혜를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의도적으로 야곱과 에서 두 가문을 대조해서 보여줘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그 둘 다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야곱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고 큰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해 외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의 후손이 되어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냐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종처럼 살고 돌아왔지만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믿음의 족장, 믿음의 그 대표들을 오히려 낳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복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택하심을 입은 복받은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우리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자들이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던져주고 있고 그리고 그 12지파가 나중에 12제자들, 12사도에게 계승되어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택함을 입은 복된 자이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그 다음에 12지파 족장들의,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그 약속의 복이 주어졌고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두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6절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오히려 에서가 떠나게 돼요. 둘이 같이 있다가 에서가 떠나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7절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에서는 계속해서 세일산에 가서 거주하게 되죠. 이게 단순히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서 갈라진 것 같지만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예언하셨던 바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27장 아니죠. 25장 23절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두 국민이 되어진다. 두 민족이 되어진다. 그러니 결코 둘은 함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동생이 떠나는 게 맞겠지만 에서가 떠나죠. 왜 에서가 떠나요? 이거는 이미 이삭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27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야곱이 벌써 축복을 받고 나갔고 에서에게 한 축복 가운데 보면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굉장히 척박한 땅에 살 것을 말했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자기의 칼 그래서 사냥하고 전쟁하며 살아갈 것을 예언한 바 있어요. 그러니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서는 떠나 이 세일 척박한 곳에서 그 칼을 믿고 살아가는 에돔 족속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이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삭이 마침내 아버지에게 갔고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갔고 그리고 그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5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약 12년 만에 아버지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형이 무서워서 아버지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저 북부 쪽에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베델로 갔다가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 이삭에게 가게 되죠. 그때 이삭의 나이가 168세 정도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야곱은 108세,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약 168세고 야곱이 108세예요. 그러니 그가 도망갔던 때로부터는 약 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죠. 4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 40년 동안 이삭은 살아 있었고 그리고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도 약 몇 년을 함께 살게 돼요? 12년을 같이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28절에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이삭이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지금 이삭이 원래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했던 27장의 그때가 이삭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생각하고 아들에게 그 자기의 그 언약의 축복을 넘겨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미 그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그의 눈이 멀었고 기력이 쇠하였고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얼마 되지 않았다 생각했어요. 그때 나이가 137세예요. 137세. 근데 그때부터 180세까지 43년이나 더 살게 되죠. 그는 기력이 다했고 뭘 할 수도 없어요. 눈도 멀었고 모든 것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43년 동안 연장시킨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로 인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멀지 않았다 하면서 내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러죠. 그래서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멀지 않았으니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그때는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 표현이라고 했죠. 마지막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아들을 잃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이삭의 생명을 길게 연장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그리고 에서의 마음이 녹을 수 있도록 이삭의 생명을 더하시는 거죠. 진작에 리브가는 죽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그 생명이 길게 연장되는 거예요. 앞을 볼 수도 없고 기력이 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삭의 생명을 왜 이렇게 길게 연장시키느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이삭에 대한 것이 하나도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삭은 그 축복한 이후에 그 이름이 사라졌다가 이제 여기서 등장해서 죽었다는 기록만 나오게 돼요. 그런데 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켰느냐? 약속된 그 자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는 에서의 손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며 이삭의 생명을 길게 연장시킨 거예요. 그런 이삭의 생명은 의미 없이 길게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을 지키기 위한 그 사명으로 죽지 않고 그가 버텨온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한 후에 이제 이삭은 야곱과 약 12년을 함께 살고 나서 180세에 죽게 되어지니까 이제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함께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36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미리 보았지만 이제 에서가 야곱을 떠나 세일로 가서 그 세일에서 거주하며 에돔 족속을 형성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축복은 야곱이 이어받고 그곳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얼마나 섬세하게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 은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세대가 교체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가 된 야곱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 속에 이스라엘을 형성해가는 야곱의 축복된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받은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는 은혜를 얻겠다고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얻었지만 이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헛된
복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은혜를 얻으려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